제재건신 예배가 매해마다 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갖습니다. 제재건신 예배는 그냥 제재건신 예배는 그냥 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재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섬긴다면 틀림없이 많은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 하듯 하라. 예. 이것은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이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절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 하듯 했던 사람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이런 분들은 특별히 주께 하듯 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 세계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주께 하듯이 보디발의 집안을 섬겼고요.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을 섬길 때도 주께 하듯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인생이 과연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이 그들의 삶을 막을 수 있었느냐? 절대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빛나게 하셨고 그들을 위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세상 나라 속에서 쓰임 받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죽게 하듯 하라 이 이야기는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메시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특히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재직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직분자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청지기란 말은 그 헬라의 원어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 오이코스 하는 말은요, 이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 노모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관리자다 이런 뜻입니다. 관리자. 관리하는 집이다. 오이코노모스.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집을 관리합니다. 이 집이 어느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의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실컷 봉사하고도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어요. 나는 종이구나. 나는 청지기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심부름꾼이구나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인은 오직 한 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100년 전에 12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세 사람이 그 구미 무슨 교회죠? 계평교회인가요? 계평교회에서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초라한 그런 가정집 같은 것을 걷어서 세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세 분도 다 누굽니까? 앞장서서 일했던 그 세 분도 다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에요. 관리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봉사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듯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교회의 청직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는 거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직분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웁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세움 받고 싶어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장로님들이 때가 차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수 집사도 하나님께서 그냥 할 일 없어서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안수 집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권사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권사의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세우신 그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 은사는 사람마다 전부 다 달라요. 은사는 어떻다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르다. 똑같을 수가 없다. 사람마다 그래서 성향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맡았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이 은사, 직분, 이 맡았다는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위탁받았다 이래요.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를 세울 때 위임 목사로 세우잖아요. 그 위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대신에 목사를 세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인간으로 바라보면 인간, 사람, 냄새나는 사람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도 얻을 게 유익할 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목사를 세웠구나. 저 목사, 수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하필이면 김상인 목사를 이곳에 세우셨구나. 그런 의식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래야 그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목사의 말을 안 듣습니다. 왜? 나와 똑같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시골은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가면요 거기는 박사들이 많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법조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직을 맡은 사람도 있고요. 대기업의 회장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보다 못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잘 섬깁니다. 왜 섬길까요? 그분이 하나님이 세워졌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고 따라와야 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할 때 저 목사가 어떤 사기 치려고 자기의 무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가 잘 영적으로 생각하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셔야 돼요. 저 목사님이 무슨 다른 사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어져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헛다리 짚다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영혼에 전부 다 피폐해져 버립니다. 다 말씀 듣다가 시험 들고요 상처받아 버리고요. 왜?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을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믿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교회 주권을. 장로님이 딱 세워지면 장로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또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이 다 투표해서 세웠어요. 그러면 부족하더라도 장로의 직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해줘야 돼요. 주권이 하나님께서 나온 거예요. 권사님들도 다 여러분 모시기에 다 똑같은 권사님 아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권사님으로서 하나님 세워주시면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이라고 믿어주고 함께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생기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됩니다. 교회는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동아리 모임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친밀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노는 그런 동아리 모임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서로 생각 안 맞으면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모임이 아닙니다. 이 직분에 대한 분명한 이 주권의식이 안 생기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들은 소유권도 인정을 해야 돼요. 소유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능, 내 직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들은요, 그래서 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직분 가지고 뭐 하냐 그러면 직분 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켜 문제를 만들어내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직분도 하나님이 빌려주신 땅과 같은 거예요. 빌려주신 땅. 여러분,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가 다 어떤 부유층들이, 양반들이 전부 다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서민들 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대대로 땅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부자들이나 이런 양반들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 농민들은 다 뭐하냐? 소작농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빌려다가, 양반들에게 빌려다가 땅을 농사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심히 농사 짓고 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얼마는 딱 떼가지고 갖다 바쳐야 돼.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와서 한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그거였어요. 양반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얼마든지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개인 재산이 생긴 겁니다. 개인 재산이 생기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거. 자기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정주영 같은 그런 사람도 여러분 대기업 회장도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노력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 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땅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그 일이 안 일어나는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땅을 갖다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주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소유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이 직분을 인정하고 내게 맡긴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축복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직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주인의 뜻대로. 할렐루야.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첫 번째는 주권이고 두 번째는 사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되는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사람이 잘하면 열심히 하다가 사람이 잘 안 해주면 일 그만둔다든가 시험에 든다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건요, 정말 비참합니다, 여러분. 정말 비참해요. 내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그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되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할 때 이 마음을 다하여 하는 말은 에크푸시케스 하는 말입니다. 에크푸시케스. 무슨 뜻이냐면 이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목숨을 내어놓듯이 영혼 깊은 곳에부터 그런 뜻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 골로새 교회들의 종들은요, 어떤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도 일했냐면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거예요. 주인이 볼 때만. 예. 이 습관화가 된 거예요, 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그 당시 종들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물론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종이 되어서 주인 밑에 가가지고 상전 밑에서 일을 하면요, 사람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대부분 노예들이나 이 오랫동안 태어났을 때부터 종로로 산 사람들은요, 기질이 어떤 거냐면요, 안 보면 살짝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싹 쉬고 놀고 적당히 일하고 일을만 딱 하고 오는 겁니다. 돈 받을 만큼만 겨우 일해주고 오는 거예요. 시간 땡 하면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직장인들이죠. 이러는 것을 가만 보니까 이거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일해가지고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교회 이름 먹칠하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일하는 자세가 틀렸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는커녕 사람에게도 인정 못 받게 생겼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마치 상전이 돈을 주는 것 같이, 아니야. 상전이 돈을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 하나님이 축복이 떨어져야 세상에 나가서 너가 성공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해. 저기 상전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이 해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상전이 미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기를 섬겨주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싫다고 하겠으며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점점 그 사람을 알아갈수록 그 사람을 귀하게 쓸 거예요. 귀하게 쓸 수밖에 없죠.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찾을 겁니다. 야,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네, 이 사람. 야, 시간도 바쁠 텐데 없는 시간에 내가지고 내 일을 도와주네. 그러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더 열리는 거예요. 주머니.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못 참는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감동할 정도로 일하게 되면요,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지 말래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밑에 있다 그러면요, 그게 눈에 띌 수밖에 없다니까. 그 사람을 올려다가 자꾸 쓸 수밖에 없어요. 팀장으로 쓰고 부장으로 쓰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런 눈가림만 하는 유혹을 경계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잖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 일할 재미없어. 이런 자세는 그 노예들이 가지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진짜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해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무도 보지 않지만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을 다 보고 계시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하듯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안 봐줘도 괜찮아요. 안 봐줄수록 좋아. 목사가 와서 칭찬 안 하지 않을수록 좋아. 왜 그러냐? 상이 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에 익숙하고 누가 와 알아주기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누가 와가지고 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고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알아줄수록, 은밀하게 한 일수록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누가 나를 봐줬으면,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이 마음을 이겨내셔야 돼. 극복하셔야 돼.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주방 구석에서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는 거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와서 교회 청소하고 있는 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죠, 다 하나님이. 나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를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다가 하나님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청지기들은요, 하나님께 위로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로를 맛보며 살아야 돼요. 이 즐거움.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는요, 사역의 보상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골로새서 3장 24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읽어봅시다, 같이.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는다, 재산을 물려받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산을 떼어준다는 거예요. 아니, 밖에 나가 열심히 상전을 위해서,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없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기업의 상을 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떼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주의 몸 되인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의 상을 물려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줄수록 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상이 더 크다니까. 우리의 행위가 나발을 불어가지고 다 알려져 버리면 상이 없어. 천국에 가서 왔던 그 어느 목사님 얘기 한번 들려드렸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는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는 유학까지 갔다 와가지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 총장까지 되고, 자기 재산이 있는 거 엄마 가지고 열심히 남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막 천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문에 나가고 광고가 되고 대서특필 되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막, 자기는 기분 좋죠. 와, 내가 그래도 참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천국에 갔더니 상이 없네. 자기보다 그렇게 못하게 살았던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집을 받는 그 사람들 집을 받는 집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자기 집은 기둥도 겨우 세워놓은 거예요. 기둥도 겨우. 충격받았다, 충격. 그분이. 그래가지고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 많은 재산, 외제자동차 전부 다 팔아서 다 남을 구제하는 데 내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다 헌신해버리고, 천국에 가니까 완전히 이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깨 펴고 살았는데 천국 가니까 명함도 못 낼 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상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그 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확하고 충분한 보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요, 시시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시시하지 않다. 시시한 상 아닙니다. 진짜 시시한 거 아니에요. 놀라웁니다. 정확하고, 하나님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치 수학 공식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래? 그게 내 생각인 겁니다. 내 생각.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법을 따라 경기를 해야 여러분 면류관이 주어져요. 면류관이 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속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긴 일,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한 일, 성도를 섬긴 일, 교회를 섬긴 일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떨 때 제가 있잖아요. 이런 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막 헌금하고 제가 헌금을 요청할 때 교회 뭐 이런 강단을 할 때나 화장실 할 때나 교회 뭐 식당 할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할 때 헌금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 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예, 솔직히 제 마음이 그랬어요. 왜? 축복받을 기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 받으라고 일부러 내가 헌금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평생 살아도요 그렇게 헌신할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지키고 늘 하는 헌금이라고 이렇게 정도 지내지 좀 더 내가 더 헌신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축복받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솔직히 하는 겁니다. 말은 내가 재정이 부족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재적 부족해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유혹받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가 이름 명단을 다 기록해 놨다가 추후에도 실어줄까 이걸 기록에 남겨둘까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다 이름을 알려가 다 기록해 줘 버리면 사람들이 다 보고 그들의 영광 하나님께 가기 전에 다 받아버릴까 봐서 사실 제가 그 이름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냥 헌금만 읽고 말아버리지. 왜? 하나님의 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내가 뺏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지경을 넓히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관적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섬기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맡겨주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맡겨준 걸 감당하려면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힘을 또 주셔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물질도 주셔야 되고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부모가 눈물로 뿌린 봉사의 씨앗, 자녀들은 삶에서 그냥 은혜의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 들으면 막 기가 막 죽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보지 않습니까? 또 내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정말 충성한 분들이, 자녀들이 목회를 하면 좋겠어.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왜? 목회를 하는 고생을 덜해. 목회를 하는데. 순탄한 목회를 해요. 그리고 교회도요, 좋은 교회를 맡아나가. 장로님들, 이런 믿음의 대를 이은 충성한 그런 장로님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권사님들 집안에서 자녀들이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 축복을 하시더라. 부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충성하면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들의 직장도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학업도 책임지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법칙.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이 믿음으로 가지고 잘 살면 이것이 나만 복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땅의 수고가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 면류관의 이름도 다양해.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면류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항상 즐겁고 재미있으면 얼마나 좋아. 모두가 다 하시지. 그런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 속상한 일도 있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요. 참 곤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이여 2026년도에도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 없다고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시험에 없을 수는 없으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겨낼 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번. 7교회 모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겨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어둠의 세력을 이겨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야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에게 주실 기업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는가 거기 따라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시고 웃으면서 나가세요. 웃으면서 할렐루야. 핍박이 박해가 있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팔복에 보니까 8번째 복이에요. 팔복은요 상이 커요. 엄청나게 큰 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를 섬기다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주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냉수같이, 한여름의 냉수같이 시원하게 만들어지는 우리 봉황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일어서서 저와 함께 달려가십시다. 함께 충성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실 것이고 자녀를 지키실 것이고 올 한 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